네. 오늘은 민수기 13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 내용은 성도님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특히 교회 학교에서는 믿음의 용사 여호수아 갈렙을 모델로 믿음의 도전 이야기를 하는 12 정탐꾼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보면 1, 2절은 여호와께서 정탐꾼을 보내라는 명령을 하고 계시고 3절은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다는 구절이며 4절로 16절은 정탐꾼의 이름이 각 지파별로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눈에 띄는 정탐꾼의 이름은 에브라임 지파의 호세아가 보이는데요. 모세가 여기서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계명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는 후에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을 은근히 암시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17절로 20절에서는 정탐꾼들이 무엇을 보고 와야 되는지를 모세가 기본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고 와야 할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40일간의 정탐을 마치고 엄청나게 큰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정탐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본문 25절로 2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여기까지 읽으면 정탐꾼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땅, 가나안 땅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구나. 역시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만 한 절 뒤 28절에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만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8절부터 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이제 마지막 3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28절 그러나 이후의 분위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 홍해를 건너고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오며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 메추라기를 주셨고
목이 말라 갈증이 넘칠 때 바위를 쳐서 주신 생수를 마시며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어디 가고 갑자기 이렇게 약해지는 불신앙을 마구 쏟아내는 민족이 되어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몇 가지를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 정탐꾼은 진정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낸 것이 맞나요? 본문 1,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2절 마지막에 각 지파 중에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라고 기록되어 여호와께서 보내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모세가 광야 40년을 회고하며 기록한 신명기 1장 21절로 23절을 보면 그 내용이 좀 다르게 기록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로 2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여러분, 여기서 보니 정탐꾼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이미 너희 앞에 두었으니 가서 차지하라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한 마음 때문에 정탐꾼을 먼저 보내자고 아이디어를 낸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와서 떼를 썼어요. 우리가 막무가내로 올라가는 것보다 먼저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를 얻읍시다 하며 강하게 요청하니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고집을 피우면 정탐꾼을 한번 보내봐라 그랬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으로 보지 못한 땅에 전진하기가 겁이 나고 혹시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정탐꾼부터 보내자라는 아주 논리적인 주장을 하였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듣기에도 참 그럴듯한 아이디어 같죠? 이제 둘째,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정탐꾼을 보내도록 생각하게 하였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잠복해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이 불신앙을 겉으로는 아주 합리적인 아이디어로 포장을 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럴듯한 논리 속에 자신들의 불신앙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 불신앙을 신명기 본문에서 다시 한번 볼까요? 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라고 했는데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가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자, 우리가 하나님께 이 일을 두고 기도하자라는 내용은 한 글자 한마디도 없습니다. 출애굽 이후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과 순종으로 여기까지 온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은 대단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말로 위장된 하나님에 대한 깊은 불신앙과 자신들의 교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속 깊이 잠복해 있는 불신앙을 어느 저명한 목사님은 잠복성 불신앙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시종일관 하나님을 잘 믿어왔다고 보이는 사람이 어느 순간 믿지 않는다든지 또 겉으로는 상당히 유식하고 믿는 사람 같은데
속으로는 그렇지 못하여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신앙을 보이는 행위, 그것이 주는 영적인 피해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음속 깊이 잠복된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불신앙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후 크고 두려운 광야길을 걸어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가라고 하는 곳까지 약 2년 정도 여행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광야길은 싸움과 전쟁 없이 걸어온 길이지만 이제 들어가려는 가나안 땅은 싸워야 되는 땅입니다. 그곳에는 가나안 7 족속이 수백 년 동안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어요. 그들을 쫓아내야 합니다. 쫓아내기 위해서는 싸워야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백성들이 선뜻 나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마음속에 깊게 잠복된 불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자기의 교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에 대해 짚어보아야 할 세 번째는 정탐한 결과를 정탐꾼들은 어떻게 보고하고 있나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본문 30절에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14장 9절에는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밥이라 라고 독려하였으나 나머지 10지파의 정탐꾼들은 본문 27절에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자랑하더니만 바로 말을 바꾸어 32절에서는 정탐한 땅을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악평을 늘어놓고 심지어는 돌로 치려고 하였습니다. 본문 28절 이후에 그 악평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곳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하고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라고 기가 막힌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들의 믿음을 바닥을 치게 하였을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이미 너희 앞에 두셨다는 그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단단히 병들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부터 매일매일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보여주신 그 능력을 직접 보면서 살았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얻는 것, 광야에서 바위를 깨뜨려서 물을 솟아나게 하신 것, 낮에는 뙤약빛을 가려주는 구름기둥, 저녁에는 무서운 한파를 막아주는 불기둥,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법궤를 따라가기만 하면 자연히 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들을 그들은 현장에서 체험하고 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믿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는 쪽이 훨씬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을 합니까? 이 정탐꾼들의 보고는 바로 불신앙 덩어리 그 자체입니다. 이제 네 번째, 이러한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이러한 메뚜기 같은 생각이 오늘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정말 믿음으로 행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말을 들어봐도 참 믿음 좋은 사람으로 보이며 그의 삶의 모든 환경은 대단한 믿음으로 일관되어 있는 것 같지만 어떤 어려운 일 하나가 발생하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송두리째 뽑히는 것 같은 위기를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평소에 본인 스스로는 대단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지만 철저히 불신앙에서 오는 생각과 행동임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메뚜기 신앙이란 어떤 것입니까? 본문 28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우리는 약하고 안악자손이고 성읍은 견고하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다시 바꾸어 말씀드리면 문제는 커 보이고 자기 자신은 작아 보이고 하나님은 안 보이고 세상만 보이는 이것이 메뚜기 신앙이고 메뚜기 사고입니다. 애굽에서 이 땅으로 이끌어내신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 그곳에 가서도 그 높은 성곽 하나 보고 기가 질려버렸어요. 사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지은 성곽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습니다. 이 정도에 뭐 그렇게 놀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고 불신앙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작은 성곽도 하늘에 닿을 큰 성곽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메뚜기 사고입니다. 자신의 장점과 자신의 잠재력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자신의 약점과 할 수 없는 일만 날마다 머리에 놓고 생각하며 모든 것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이와 같이 메뚜기 사고방식은 일종의 피해의식이고 패배주의라고 할 수 있으며 문제를 만들 뿐이지 강하게 문제에 도전하고 극복하고 해결하려는 용기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크고 광대한 것은 세상에 없다고 믿는 것도 믿음이지만 이렇게 크고 강하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도 내 앞에는 커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였습니까? 시편 18편 31절에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성곽이 높아 보여도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지 않을 것이며 아무리 안악자손들이 장대하게 보여도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시각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여러분, 다윗은 10대의 어린 소년이었으나 당대 거인 골리앗을 상대해서 싸워 이긴 영웅이었습니다. 골리앗은요, 키가 2m 85cm고 그가 입은 갑옷은 90kg가 넘으며 손에 든 창날만 11kg입니다. 그냥 우리의 눈으로 보면 이 골리앗은 산처럼 높은 거인 아닙니까? 반면에 다윗은 자기 형제들 가운데서 막내로 철없는 소년이었으나 막대기 하나 들고 골리앗 앞으로 달려가니까 골리앗도 다윗을 보고는 개하고 장난하는 어린 소년으로 보고 아주 코웃음을 쳤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그 외모는 작았지만 생각은 대장부였어요. 왜? 그는 내 뒤에 있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골리앗보다 크시고 강하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알았으며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와 같은 믿음의 눈으로 골리앗을 보니까 골리앗은
자기가 들에서 찢어 죽인 사자 새끼보다도 못한 놈이며 자기가 쫓아버린 곰보다도 못한 존재로 보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오늘을 사는 이 세상에도 골리앗도 많고 네피림도 많고 아낙자손도 많고 하늘에 닿을 만한 높은 성곽도 많은 매우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의 생각처럼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은 바로 그 사람 자체입니다.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 말을 바꾸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 예배 앞으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 세상이 나를 덮쳐 밀려온다 해도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큰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도 승리하는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